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한 4가지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새벽에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죽은 지 24시간 안에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존경하는 분에게 그렇게 향유를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특별히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쉬었고,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금요일 날 9시에서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3일 만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찾아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거기에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풍습적인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느라고 그 향유를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향유를 여자들이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보통 이 무덤 문은 그때 관습에 의하면 시멘트로, 그 시멘트 성분으로 발라놨기 때문에 청년들, 큰 등치가 큰 장정들이 아니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돌이 굴려져 이미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걱정했다고 그래요. 무덤을 누가 굴려주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시신이 없었던 거죠. 무덤 문이 굴려진 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증거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찬란하게 빛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천사는 자기의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빛이 아주 대단하죠. 아름답고.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스랍들 나오는데, 스랍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불타는 존재다, 불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빛이 나고 찬란한 빛인데, 그 빛이 품어져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얼굴을 가리고 있죠. 2개의 날개로. 2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속성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다윗의 때문에 오늘 구주가 나셨다. 천사의 모습이 너무 화려한데 천사는 계속 하나님을 주목시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걸 전혀 원하지도 않거니와, 천사 숭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바로 그런 존재가 이 천사의 모습을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보통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천사 같다 그럽니다. 근데 천사가 뭘까요?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주목시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덤에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렸다. 열한 제자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죠. 예수님 판 걸 후회하고.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것도 아주 우리에게 공감대를 주죠. 믿었다 그러면 좀 인위적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만 혹시나 해서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발견하죠. 이러한 자세한 묘사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AD 1세기의 문학작품들은 그 사람 이름이나 구체적인 문학적 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은 게 풍습이래요.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그런 게 특징인데 성경하고 다른 게 성경은 문학작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적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해가 가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삶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왔을까. 제자들도 오지 않는 그 소망 없는 무덤을 찾았다는 건 진실함이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 2명을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아주 담대한 여인이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오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의 정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면 분명히 이분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면 권세를 차지할 수 있겠다.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여자였는데 이제 이 여인도 자기의 그런 야망과 꿈이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변화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왔죠. 헤로드의 청지기,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도 왔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예수님이 서포트 그룹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재정으로 가진 것으로 소유로 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3년 동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무덤에 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자기 책을 썼는데 그 유대 고대사의 18권 3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랑 함께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secular history 아니었어요. 히스토리언.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들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AD 1세기의 역사서에 세큘러 역사학자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적은 평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과 현존이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부활이 중요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됐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경이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4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을 믿을 때 다시 살아났는데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왜 되어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디 직장을 들어가든 어디 가정을 들어가든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고 참여할 때 비로소 거기 그 공동체를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닮아가기도 하고 그때 안정감이 있고 행복해요. 물론 요즘 세상은 어디에 소속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처럼 변화가 돼야만 거기에 들어가서 동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도 없고 다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피어 그룹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얘기가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암 환자나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수준과 그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더욱 힘써 그럽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 다음 힘써야 할 일을 말하는데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면 신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정말 성숙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모임에 갔다 오면 여러분 얼마나 부유해지고 행복합니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가고 싶고, 그게 그 깊은 하늘나라 천국 같은 모임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왔을 때 편안하고 그리고 용납되고 긍휼이 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럴 때 그 교회의 신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변화가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의 뿌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 같은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계속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다루십니다. 근데 믿음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은데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하나님하고 좋은데, 너무 하나님하고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서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보고 옆에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안 하겠다. 내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우상 숭배한 고기를 바울은 먹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다 음식이다. 여러분 제사 지내고 음식 먹잖아요. 제사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제사 지내지는 않아도 절은 하지 않아도 음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지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좀 조심하겠다. 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들 다 마찬가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포도주를 아플 때 조금씩 마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진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내 형제를 위해서. 그게 덕이에요. 근데 덕에서 그치지 않고 덕의 지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있고 덕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너무 또 챙기다 보면 번아웃 돼요. 항상 내 삶보다는 그 사람에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할애한다면 번아웃 되죠. 번아웃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상황들을 통합하고 그걸 통합해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와 자기만의 어떤 자존감과 그러한 것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자꾸 누군가를 흉내내고 따라 하는데 지쳐가고 마음 좋다는 소리는 듣는데 나는 없는 것 같고 공허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 기숙하는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늘 누가 손님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천사 같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시간이 없고 내가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불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디선먼트가 분별하지를 못하는, 디선먼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멀리 가지 못하고 단거리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기복이 심합니다. 조금 가다가 너무 크게 오랫동안 쓰러져 있고.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지식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두 권을 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북클럽 이런 거 좋긴 한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만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들을 통합하고 비판하고 좋은 것들을 추려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프리즘으로, 렌즈로 세상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책으로 성경을 보면 분별이 안 돼요. 이미 그 세계관에 깊숙이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책을 보고 세상의 작품들을 볼 때 금방 분별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십시오. 저도 책을 참 많이 읽고 있고 지금도 읽으려고 하고 수천 권을 그냥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어야만 됐고 미국 가서 또 주고 오고 틈만 나면 책 사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인문학 책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명한 책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파워풀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지식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는데 이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많이 알고 실력이 있는데 절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경험에서 온 것, 그 다음 책으로 온 것, 지식으로 온 것. 그래 절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멋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제를 잘해요. 말을 조금 하고 많이 듣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주제가 하나 지혜인데 이 지혜에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말의 영역이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분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해라. 언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이게 지혜다. 그리고 너가 분노하지 않는 게 용사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다. 큰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spiritual warrior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와 분노, 온유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언어의 절제가 있고 온유함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제가 전에 야고보서를 강의했잖아요. 뉴욕에 있을 때. 그 야고보서는 참 매력적인 건데 이 책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언제 넘어지냐면 조심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건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나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긴장해야 되죠. 긴장하라고 하니까 날마다 불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그때 멋있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입으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내가 있어야 되죠. 절제가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인내의 경건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의 깊이는 경건에 나오는, 너희는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은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경건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파워를 안겨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안 하다 가끔 하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을 안 보다 가끔 보는 것도 귀하지만,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오래 못하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 나 10분만 하겠다. 그러다가 20분 하고 30분 하고 1시간 하고, 너무 바빠서 못하면 차 안에서 하고 지하철 안에서 하고. 그저께 제가 저도 모르게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인데 그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참 교회가 아니고 미장원이지, 그런 저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느 때 기도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바라봐도 다 들으시잖아요. 미장원이 성전이 될 수 있고, 학교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매일 안식일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나의 생츄어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예배하듯이 가르치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다시 내구화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하면은 스님들처럼 돼가요.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계속 나만 파고 시작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되게 위험한 분들이에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독선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수도사가. 본인의 사고방식과 본인의 테두리 안에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한 중심의 주님이 우리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계속 읽고 보고 사람들과 함께 발맞춰가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밸런스블하게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건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옆에 사람도 보면서 계속 친절하게 대해라. 형제도 자매도. 내가 경건에 어느 정도 올라섰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경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죠. 다시 독선적이 되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시원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친절해라. 브라더에게 kindly 친절해라. 그 다음에 친절의 형제 우애의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해라. 친절한데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친절한데. 너무 친절한데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그 친절에. 그 친절은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절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죠. 이 8가지의 노력을 make every effort to add, 그렇게 나와 있어요. to add faith, 그 다음에 faith, virtue,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knowledge,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힘써라 그럽니다. 이 8가지.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주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부활의 이유를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헬라는 철학과 지식의 상징인 나라거든요. 그리스는. 모든 많은 철학자들이 헬라에서 나왔어요.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지는 사형틀 얘기를 왜 하냐고. 헬라인은 지식을, 로마인은 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유명하잖아요. 철의 나라예요. 무기의 나라예요. 싸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은 힘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한다. 그래요. 유대인은 율법을 구하고,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저주고, 그리고 헬라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꿰뚫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하고 어깨를 견주며 논쟁할 만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덴에서 싸우잖아요. argue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힘의 상징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고 힘이고, 어떤 게 여러분에게 가장 생명을 주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너무나도 유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옷 입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빛이 나고 겸손하게 은혜롭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더 빛나게.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예수님을 지혜의 관점에서, 힘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그렇게 봤는데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가로막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다. 십자가는 파워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부활이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지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누구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또 누가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잘 되면 좋겠고, 누가 잘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같이 울어주고,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강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영 형제 안에서 이런 사랑을 강권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미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은 누굴 미워할까? 내일은 누굴 미워할까? 그 힘이 돼서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난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 사람 했다가 바꿨다가 저 사람 했다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길지 않아요. 되게 짧습니다. 안개처럼 물처럼 지나갑니다. 사랑하기도 너무 바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럼 왜 예수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왜 자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왜 아버지를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자꾸 아버지를 무작정 존경하고 사랑하죠? 왜 엄마를 사랑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엄마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딸이니까 그래요. 그게 그냥 본능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신성해집니다. 사랑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고 살고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원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만족도 없고 공허하고 나를 위해 사는데 마음은 자꾸 낙심되고 슬프고 외롭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살수록 기쁘고 즐거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마지막 이제 목적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면 주님의 세상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해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잖아요. 죽어도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해서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이미 죽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난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너희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세상이 또 있다. 역사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셨는데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천국 간 분들을 다시 불러냈을까? 나사로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 천국 이미 가서 이 세상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생명을 누리는데 왜 다시 그 좋은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살리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유가 그 다음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라. 나사로가 예수님과 앉아있는 존재 그 자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여러분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다시 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냥 드러나고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대단한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사로를 보고 믿는 거죠. 나사로가 바뀌었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사로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 회당장 딸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두 소경이 따라와서 예수님 예수님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그리고 나음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왜 천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서 지금 여기 있게 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군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천국,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활이 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또 여기 이 회당장 아이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많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honestly,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원했다. honestly, 진심으로 살려주세요. 제 아이가 죽어갑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가는데 그 중간에 벌어진 일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조용히 와서 예수님 옷가를 만진 거예요.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고. 만졌는데 예수님 멈췄어요. 누가 나를 만졌냐? 여인이 떨면서 제가 만졌습니다. 너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가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까? 병 나은 사람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원하면서 빨리 모셔가려고 왔는데 여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12살 먹은 애가 그냥 죽어가지고 그 집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당신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와봤자 소용없다고.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새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회당장 아빠 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 짧게 얘기하는데 힘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냥 계속 믿어라 이겁니다. 그냥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당겼는데 달리다금 그랬어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이도 12살이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 아이가 양보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림으로 이 아이에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과 저의 것들을 뺏어가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애쓰게 이뤄놓은 것들을 망치고 뺏어가고 가로막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내가 애쓰게 해놓은 것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짓밟고 그리고 마치 누가 앞을 가로막고 새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가끔씩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시기하지 않고 담담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런 사인으로 여기면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그게 삶 속의 부활입니다. 죽어서 가는 부활이 있고 이 땅에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시키십니다. 어제도 후회되는 일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괜찮아지고 어제 아픈 일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또 평안을 주고 계속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된 것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셀 수가 없어요.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음 같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거를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많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할 거는 기억할 것은 이 두 마디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네 가지 변화를 주시고 또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활의 목적은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도 계속 부활이 있고 크고 작은 부활이 있고 죽어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평안히 사십시오. 누리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계속 자라가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make your effort.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상처도 아픔도 마음도 몸도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간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아버지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부활의 네 가지 변화와 목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